오늘 마무리 여러분 젊은 친구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복음에 대한 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조금 이따 만나요. 자, 여러분 어르신들은 에베소서 3장을 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312페이지 앞에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만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의 삶이 사라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어느 성경책보다 잘 아주 정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에 대한 부분도 다른 어느 성경책보다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이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도 다 사랑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얼만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1장을 통해서는 이 구원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보증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인치신 것을 우리가 배웠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2장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부속의 역사가 전통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너희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되는 정말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이 잘못된 관념을 깨버리고, 그래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읽었잖아요.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둘로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막혀졌던 원수된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화목을 만들면서 한 세 사람, 전혀 질적으로 다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필요 없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백인도 흑인도 그런 차별과 구별이 다 필요 없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적으로 새로워진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부속의 부르심을 주셨고, 이 구원이 완료되고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모두도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Being built together.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고, 이제 이 3장 말씀은 2장에서 말씀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 새롭게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진 이 한 몸된 하나님의 가족된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3장인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 지금 이 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넓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실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몸은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처지였단 말이에요. 실제 갇혔어요. 복음 증거 때문에.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에베소서에 보면 앞에서도 뒤에서도 지금도 그렇고 이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오늘날 영어의 이코노미라는 말,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이제 경륜이라는 지금 우리말 어려운 단어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불러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무엇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지금 이 에베소서 1,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가 한때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계시, 언베일링한 거예요. 저 가려져 있던 커튼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이 눈이 가려져 있던 사도 바울,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찾아와서 계시, 그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몇 명이 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 죽어있던 속사람의 눈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 열려진 거예요. 리빌, 다시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것이 앞에 1장 2장에서 기록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한때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까지도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감옥 가는 것까지도 불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복음을 핍박했던 자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 그 놀라운 전환, 변화를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그 전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계시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밀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모양이 뭐냐. 자, 6절 파워풀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고 있는 에베소서 3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6절의 말인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방인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힘의 장벽, 둘 사이에 그 장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가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던 것처럼 그 한 몸 된 비밀의 결과, 그 축복이 무엇이냐? 이방인들까지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 지금 우리말에 함께라는 것이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너무 우리는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자, 다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받아봤던 2000년 전에 에베소의 그리스인들이겠죠. 아마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이겠죠. 그 사람들은 성경의 첫 번째 독자이고 저자인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리 자기네가 어떤 잘난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개, 돼지 같은 존재였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이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지금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엿한 말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주일이라고 예배 와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어울렁더울렁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러지만은 바로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알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그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함께, 누구와 함께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또 함께, 그전에는 교회 밖에, 하나님의 가족 밖에, 가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가족이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도 뭐가 됐어요? 한 지체, 원 바디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받게 된 거예요? 함께 약속에 파티시페이션 하고 있는, 참가하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 나라,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이 함께라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오지만 이거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함께, together. 원리스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이제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원리스, 하나됨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하나됨?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뭐가 됐어요? 원바디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 땅의 남은 시간 가운데 프랙티스하는, 연습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방해금지까지 해놨는데 이게 뭔 소리냐? 진짜 참 어려운 날이네요, 오늘. 그죠?
이거 어차피 끊겼으니까 상관없어요. 이 말, 참 고집도 센 분이다. 그죠? 에?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전달의 호소력이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왜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어떤 핵심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이 신약, 복음의 율법의 완성 시대인 이 신약조차도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날 좀 잘났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교회 나가봤자 더 냄새나고 더 지저분한 믿지 않는 것들보다도 더 그런 것들도 많은데 뭘 교회를 가냐? 나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되고 내가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딸들만 두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 딸들 중에 막내딸이 조금 애가 교만했었어. 지금은 겸손해졌는데 그 막내딸 아이한테 우리 장인어른이 가끔 가다 우스개로 화내실 때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 야, 이 건방진 똥덩어리야. 나는 그 말을 옆에서 들을 때마다 아주 그냥 이 100% 공감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못하러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한데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11조를 해. 먹고 살기도. 굉장히 맞는 말들을 같지만 아닌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위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새로운 한 몸 된 한 상속자가 되고 한 약속에 참여하는 데는 이것을 실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나와 다른 전혀 나와 가치관도 다르고 말의 습관도 다르고 태도도 다른 그런데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그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부르심 한 몸된 하나님의 가족된 부르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연습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있고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이 바시토 지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말 새영 새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어지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일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너무 흔하게 쓰고 있는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니아, 봉사자, 집사,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심지어는 노예라는 그 당시의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단 말이에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 집사 권사님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노예에 같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성해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예배 안 나오시고 못 나오실 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안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최소한 한번 여쭤는 봐야 되는 거야. 돈 쓸 때도 주님, 내가 이 돈 여기 어디 헌금하고 싶은데 이거 헌금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주인을 인정하는 노예의 태도인 거예요. 시간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측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일반 성도님들보다 자기가 더 작은 자래. 야, 사도 그 예수님 다음 갈 정도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너무 잘났어요. 우리가 좀 오늘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내 판단이 제일 중요해.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그건 노예가 아니에요.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보다 정말, 그래서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고백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구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오늘 믿음의 후배인 저희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는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못난 나래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뒤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 한 건덕지가 있거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도가 됐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리스도 일꾼이 됐어.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하고 산기도해서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 됐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건덕지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라고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됐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보다도 뭐한 사람이라고요? 부족한,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다가 지금 계시적으로 딱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래요. 그런데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요? 정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동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마음에 있는 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게 인간 존재 아니겠어요? 그걸 이 짧은 시간에 그냥 한마디만 통해보면 제가 이런 거예요. 아무튼 저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 나눠보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목회를 30년, 40년을 했는데 내가 이 사막 한구탱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막 치고 올라가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이.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 치고 올라오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저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고 그랬지만 아버지, 그런데 내가 잠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를 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갖고 호흡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꼴값하면서 살고 모양값하면서 살고 있는 것, 내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 그래도 아빠 노릇하고 있는 것,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남편 부실하고 있는 것, 비록 10명, 20명도 안 되는 조그만한 동네, 조그만한 교회의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어떤 불만이든 원망이든 짜증이든 분노든 다 깨갱되는 거예요. 땡큐 지저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게 요즘 서목사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걸 더 화려복잡한 인간의 언어로 제가 바꿀 수 없으니까 참 답답한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60년, 70년 이 땅에서만, 이 시대에 이 땅에서만 살고 그냥 끝이라면 막 살아도 돼요. 내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가 은혜되어질 수 있는 그 주인공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자, 9절로 넘어갑시다. 또 애들 또 빨리 밥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여기 또 경륜이란 말, 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말로도 어려운 말을 썼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걸 한 단어로 바꾼 것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비밀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느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확정지,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이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누구다?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대행자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지질이 궁상 같고 못난 것 같고 부족함,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누굴 통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일을 이루셨어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크로스맨 집사님을 크로스맨 집사님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그분의 경륜과 계획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돌보게 하시고, 시누이를 돌보게 하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돌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존재,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집사님의 지금 처지와 형편일지 모르지만, 집사님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남편이 살고 있고 시누이가 살고 있고 자녀와 자손들, 물론 요즘 젊은 것들은 건방진 똥덩어리니까 엄마가 고생하는 거 모르겠지만은, 엄마의 그 피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 어떠함 때문에 담대한, 나 서정관인데요, 나 오늘 착한 일 했는데요, 나 오늘 새벽기도 365일 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변화된 신분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볼드니스하게,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하고 오늘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은 어떤, 이 땅 위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환난과 고난이 함께하는 영광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들어봤잖아. No cross, no crown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은 14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연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에 다시 한번 너희의 속사람을, 우리의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아요. 속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시 살아난 이 속사람, 이너비잉을 가지고 이너비잉이 살고, 우리의 영적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인 우리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어떤 사랑인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으신, 정말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고 알고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동네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 옆 동네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지도 못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저나 저희 집 사람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놓고 그래도 하루에 한마디라도 기도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역사되어지고 그 기도 안에서 오늘 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 또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이 은혜는 한순간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를 기도하고 있어요? 영원 무궁까지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저도 사람인지라 제 마음속에 감정 속에 미움이 막 정말 분노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존재들이 아니야.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대로 그 감정대로 내가 살게 되면 나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배하는 내 속사람은 그 올라오는 겉사람의 분노를 눌러버리고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일까, 제가 불편해하는 사람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서 목사의 기도를 많이 받고 싶으면 서 목사를 기쁘게 하면 돼요? 서 목사를 힘들게 하면 돼요? 상철 형제 나를 힘들게 해 이제부터. 참 제가 어느 날 얼마 전에 깨달은 거예요. 야, 참 내가 웃기더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웃긴 거야.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아니 내가 지금 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건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 역설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21절만 다시 한번 마지막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비춰봅니다.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정말 놀라운 부르심의 주인공이 우리임을 알게 하시고, 이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 은혜 안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원 무궁함을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한 가족으로서, 한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 교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생업 현장 가운데,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 가운데, 미국, 한국,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분도 빠짐없이